고린도후서 8장 17절에서 24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돈 얘기입니다. 돈 그리고 은혜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서 8장과 9장을 공부하죠. 세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돈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그다음 두 번째, 돈과 은혜의 관계. 내 마음과 은혜의 관계는 내가 좀 생각하겠는데 돈과 은혜의 관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죠. 은혜와 돈, 혹은 돈과 은혜. 문맥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8장과 9장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지난주에 설명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1년 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기근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가난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이방인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포함되죠. 고린도 교회에게 1년 전에 부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모금을 하자. 그래서 돈을 좀 보내자. 돕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바울 가짜야. 저 바울 돈 벌고 싶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1년 전에 부탁한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어떻게 못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있자 이제 이거를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케이스 스터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빌립보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의 역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여기 케이스인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가져왔고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가져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게 환난에 많은 시련, 그냥 환난이 아니고 환난에 많은 시련, 환난이 아주 넘쳤어요. 그런데 뭐가 또 넘쳤다고 그래요?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환난이 많으면 슬픔이 많아야 되잖아요. 세상 근심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또 여기서 끊고 극심한 가난이, 빌립보 교회 굉장히 가난했죠. 가난했는데
그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까? 극심한 가난이면은 헌금을 해도 조금밖에 못할 텐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은혜의 역설. 무엇이 이렇게 했는가? 그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은혜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워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꿨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눈물만 흘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역사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어떤 일들을 해요? 은혜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은혜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은혜는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요. 이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형성했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많겠죠. 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나 성공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자기가 수고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보편적인. 근데 은혜가 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관점을 바꿔요. 눈을 바꿔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바꾸는가 하면 4절을 보면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읽으면은 밋밋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모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하는 모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은 특권이라고 번역했어요. 특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모금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얘기는 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뭐 연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혹은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우리도 제발 이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대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간청했다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들은 베그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제발 좀 한 푼 주세요. 제발 좀 밥 좀 주세요 하는 것처럼 제발 우리의 이 재정을 좀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받는 자가 받는 혜택을 특권과 은혜로 여기죠. 근데 거꾸로 해요. 주는 자가 주는 행위를 특권과 은혜로 여겨요. 주면서 이런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의 은혜가 이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간청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죠.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한테 제발 우리 걸 좀 받아가시면 안 돼요?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얘기는 그들이 가진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빌려가지고 내가 5년 상한으로 갚을 테니 제발 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하니 제발 좀 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줬다는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능력 바깥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거 뭐예요? 바울이 바란 거는 돈이에요. 돈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준 거래요.
자기 자신을 바친 거래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은혜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9절에 보면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그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해지셨대요. 물질적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성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죄인이 아니시지만.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려 앉히시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운명을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운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 하나님 자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하고는 달랐다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였는데 너희들은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하라.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묘한 긴장이 있어요. 은혜와 명령 사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성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는 지금 모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프로젝트. 이거를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모금,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은혜를 나누는 거지 돈을 나누는 게 눈에 보이는 건 돈이지만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요. 이게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이런 은사들이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은사에만 풍성한 게 아니고 은혜에 있어서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은혜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 나 은사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은혜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이 말을 왜 쓸까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명령으로 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받고 우리가 진짜 그 형제들을 보지 못했지만 도와줘야 되겠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바울 사도가 해. 회개했으니까 해. 그러면 뭐가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마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사실 명령해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게 명령이죠.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근데 명령인데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래요. 아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거였어요? 없는데도 했어요.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명령하는 거는 너희 있는 만큼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거 명령이에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다면 바울이 있는 대로 해라고 하는 말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나 이거 11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명령 사이에서 우리들은 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을,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봐야만 돼요. 그래야 참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죠. 또 동기와 행동 사이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양은 변화된 마음의 질에 비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혹은 헌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양에 관심을 가져요. 얼만큼 했나? 바울이 목표액이 이만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할당된 거는 이만큼입니다. 요 목표액을 채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질을 얘기해요. 그 질은 뭘까요?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마음에 원하던 것.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의 원함, 너희의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연보가 되게 하는 것은 바울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의 형제요 주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같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은 평균하게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을 의미하지 않아요. 8장 13, 14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편안하게 되고 너희 돈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너희의 돈이 저쪽으로 가니까 너희가 가난해지고 공고해지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균등하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근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돈만의 얘기는 아니라고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도 모금을 하고 다 모금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들이 누구죠?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죠? 이방인들에게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빚진 자인데 너희가 이제는 물질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깊게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는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인생에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아가요. 잘나게 된 아들과 이렇게 못 사는 아들이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럼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평균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는데,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광야 시절에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뒀어요. 요령 부린 거죠. 내일은 내가 나오기 싫으니까 이틀치 하루에 거둬야 되겠다. 썩고 벌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좀 적게 거둔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충분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균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해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서 밥도 못 먹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말하면 은혜롭지 않다고 느끼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돈과 은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얘기하면 되게 민감해지죠. 돈 얘기하면 졸질 않아요.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근데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이거 내 거야, 나를 그렇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이. 흩어
구제하고 도와줘도 계속 도울 것이 있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삶 아니에요?